2019년 10월 2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동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큰형이 있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큰형이 동생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사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큰형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세금을 떼고도 8억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목돈 생기면 돈 앞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형은 아무 조건 없이 동생들에게 1억씩 그냥 줬대요. 동생들이 그냥 그 거금을 이렇게 주는 거 보고 그 형이 정말 동생들을 사랑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머지 돈으로 형은 식당을 열었다고요. 근데 식당이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한국의 경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이 월세 내기도 힘들어졌어요. 동생은 형이 준 그 1억 가지고 자기 돈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집이 없던 동생인데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집을. 그 형이 동생한테 가서 내가 좀 힘드니까 너 그 아파트 좀 융자 받아서 나 좀 빌려달라 그래서 동생이 기꺼이 형님 그러시라고 해서 6,500만 원을 융자 받아서 형에게 빌려주고 한 달 이자가 한 20만 원쯤 됐는데 그건 형이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이 장사가 자꾸 안 돼가지고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씩만 밀리니까 이 동생 앞으로는 은행에서 독촉이 오지 않겠어요? 동생도 처음에는 형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빚 독촉 자꾸 당하면 짜증나죠. 그 형한테 전화 걸어서 왜 이 월세 이자 안 내냐고 막 따지니까 형은 형대로 씁쓸한 거야. 내가 지한테 돈 줘가지고 그 돈을 집 사놓고 그거 좀 빌려줬다고 이자 밀렸다고 씁쓸하게 하냐고.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어느 날 술이 잔뜩 쳐가 술 먹고 또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도 지금 힘든데 자기 집 융자 받은 데다가 형 빚까지 막 떠안으니까 짜증나죠.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그 형은 또 형대로 속상해가지고 막 전화하다 화가 났어요. 그 이제 전화로 싸움이 됐죠. 그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직접 거기 가서 싸움이 된 거죠. 내가 너에게 1억을 공짜로 줬는데 네가 내게 그럴 수 있냐? 형은 막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동생은 언제 1억인데 아직도 계속 1억 타령이야. 나도 좀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 형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동생 목을 여러 차례 찔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이 동생이 적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8살 조카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동생이 46살인데 그 딸이 8살 딸이 아버지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동생을 죽인 형은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자수 아닌 자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형은 술이 깼을 테고 화가 났던 감정이 가라앉았을 텐데 이 경찰서 유치상에 갇혀있는 형이 아직도 그놈 잘 죽었다, 내가 동생 잘 죽였다 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신이 들고 났을 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절망하게 될 그 형의 마음
또 갑자기 남편을 아버지라는 동생의 가정, 이 아픔을 생각하면 남의 일인데도 정말 가슴 한쪽이 막 시리도록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던 형제 가문에 닥친 그 비극의 실체를 깨닫고 지금 유치장에서 얼마나 그 형이 후회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는커녕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이후에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들에 대해서 한 줌의 후회라도 있었을까요? 아, 예수가 우리한테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서 깨달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답에 섰을 때 후회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빼지는 후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있은 지 불과 몇 달 뒤에 있었던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아주 용감한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이걸 지적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 끔찍한 짓을 저질렀구나. 우리 어찌할꼬? 가슴을 쳤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아직 예수님 부활 사건 이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저 철저히 한 인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용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야훼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4글자예요. 그걸 신명사문자라고 해요. 그건 너무 거룩한 글자라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훼를 야훼라고만 불러도 불경죄로 처벌받았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하늘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불경짓해도 돌에 맞아 죽었다. 신성모독죄로. 그런 유대인들 눈에 이렇게 초란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한 신성모독죄로 생각했을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육체는 눈으로 봤지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은, 메시아라는 사실은 끝내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그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감정과 고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고 뭐 봉사하고 선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요, 다 말짱 헛것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단지 하나의 걸림돌이었어요. 예수의 모든 것이 그들의 걸림돌이었어요. 그의 가난한 삶,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온유한 삶, 대단한 걸 가졌으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온유했죠. 지나친 겸손 등은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달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어느 유대인도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아 모습이었어요. 메시아가 그렇게 약할 수가 있냐? 메시아가 저렇게 권위가 없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들이 도처에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나오셨는데 교회 자체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들이 교회 자체인 거 아십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정말 문제 많은 곳이었어요. 노예가 단순히 하나의 물건 취급받던 고대시대에 노예 오네시모를 교회는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게다가 그 노예가 모든 아시아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돼, 나중에. 우리 치면 총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러니까 일반 이 자유인들 보기에는 이 교회에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노예를 갖다가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조선에서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백정까지도 받아들이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부이고 한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죠.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뭐 종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됐어요. 믿음을 형제가 된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은요, 불과 3년인데 아마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이긴 해도 사람이 꽤 똑똑하고 아주 신실했던가 봐요.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안 됐는데 종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더 전에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 주인이 지금 종을 장로로 섬기게 됐어요. 주인이 종의 지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조덕삼 씨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집의 머슴 이자익을 자기 교회 지도자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평양신학교 자기 돈 대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해서 평생을 섬겼어요. 자기 집의 머슴인데 주인인 자기가 그 머슴을 주의 종이라고 평생을 섬겼다고. 그래서 그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통합장로교 전체 110년 역사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인정 안 받으면 총회장 3번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로 봤을 때 교회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합니까? 자격을 따지고 신분을 중요시하는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성공의 가치관, 여러분의 그 개인의 감정 가지고 제일 힘든 게 교회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걸림돌이라니까요. 예수가 성공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만, 예수 바로 믿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기꺼으려는 건 아닌데 알고 믿으셔야죠. 예수 바로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싸구려를 만들어요. 값싼 복음으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여러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마음 느낄 때가 많아요. 옛날에 막 미워하다가 미워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후회할 텐데 저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나. 나중에 기회가 영원히 안 올 텐데. 오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서랄까요?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원리 3가지를 모범으로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고 따라가야 될 삶의 기준이며 신앙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신앙의 모범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이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 증명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돌멩이 하나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과 같다니까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겸손의 모범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위선이나 자기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신앙의 자세는 겸손 그 자체였어요. 제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몇 개 찾았는데, 첫째는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단순히 선한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 나면서부터 그 맹인했던 자 눈뜨게 한 것, 이게 선한 일로 그냥 치부할 겁니까?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걷게 한 게 이게 그냥 선한 일로 이렇게 말할 거냐 말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이 그냥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할 일입니까? 그 위대한 기적들을 그저 선한 일로만 표현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보라고 막 떠버릴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그 모든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둘째로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는 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세가 너무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세가 너무 겸손해.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돌팔매질이라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고 이런 시비를 거냐, 이 나쁜 놈들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폭언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즘 한국도 미국도 정치가 개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미국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도 나눠져 가지고 각각 상대 진영에 대한 폭언과 저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심해 보이지만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유대인들과 대화하셨어요. 오늘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대가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면 상종하지 않죠. 안 보면 그만이지. 나를 그럼 무시하는 인간들인데 상종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하셨어요. 대화했다는 건 뭐죠? 상대를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눈여겨봐야 될 예수님의 신앙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인간관계를 깨뜨립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안 보면 그만인데 뭐. 나 그런 모습 보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사람 멱살 붙잡고 묻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인가 묻고 싶어요. 신앙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묻고 싶어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나? 내게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그러나 나는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한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명예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대단한 기적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명예에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 겸손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엄중한 신앙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로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든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받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명예는 1도 관심 없고 그저 내 이름만 나타나면 족한 거죠. 내 기분으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의 가치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의 확신이 아니라 그 대단한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능력의 확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확신이 없었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도 자기들 신년 내세우면서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데 우리 그건 매일 보고 살잖아요. 왜 예수님이라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한번 보세요. 누구나 그 정도 되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주님의 그 겸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우리 치밀어 오릅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하나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그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깊이 생각하고 부디 겸손한 하나님 자녀, 주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단지 헛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에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들고 나는 자리에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고귀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겸손한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보여주셨던 신앙의 두 번째 모범은 분명한 자기 존재 가치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높여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도 의미를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진심을 몰라줘도 낙심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떠나도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존재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결코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계속 느끼는 사람들은요, 사람 말 한마디에 지옥을 천당을 매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존재 가치는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는 데 두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았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빙점의 두 번째 자살자는 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 은행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인정받았던,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이 사람 입원해 있으면서 막 애가 탑니다. 자기 없으면 은행이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은행에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막 애걸복걸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2년을 지나고 퇴원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2년 자기가 없는 동안 은행이 잘 굴러갔어요. 아무런 일도 없이. 잘 굴러갔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없는데도 은행이 번창해가지고 지점을 2군데나 세웠어요. 그게 절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내가 없어도 은행이 너무나 잘 굴러가네? 내가 그동안 주판 튕기고 돈 헤아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거, 그건 그냥 기계도 할 수 있는 거였네? 이 은행에서 내 존재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은행에, 내가 없어도 은행이 잘 돌아가고 오히려 내가 없어도 은행이 번창할 것 같다면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내 존재감이라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뭔가? 내 존재감이 제로구나. 이래가지고 병원 옥상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존재 가치 확신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감히 예수님 흉내 낼 수는 없죠. 어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알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자존감,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살라고 오늘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인정받는 데 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신비로운 주문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는 철학적 용어입니까? 그래서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면 막 이해하기 힘든 말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은 완벽한 순종으로 언제나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인간이 해탈하고 구원받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고요. 두 번째는 불교의 그 교리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가 웃기는데 108가지의 성적 유의를 통해서 쾌감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그래요. 그 인도나 그 유명한 절들에 가보면요. 그래갖고 그 성적으로 남녀 관계하는 걸 조각으로 막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책에 읽은 거 봐야 하면 인도의 어떤 사원에 가면
108가지 자세로 성적인 관계하는 걸 그렇게 조각해놓은 데가 있다. 그 인도 지성인들은 저거 좀 부수자고 막 얘기한다도 아직 안 듣는데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시달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 해봐요. 소설에 나온다고 해요. 별짓을 다 해봐. 실패했어요.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구원이 없어. 그래서 허탈한 심정으로 실망한 채 걸어가다가 강을 만납니다. 강. 그 강에 주저앉아 가지고 허탈해서 있는데 거기 뱃사공을 만나요. 그 뱃사공하고 대화하다가 그 강에서 시달타가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그 진리 깨달은 내용이 불교적인 게 아니고 힌두교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달타 소설은 소설 이름도 시달타고 주제가 불교인데 내용은 기독교적이라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20년 동안 불교 믿고 돌아다니다 결국은 기독교로 돌아온 거죠. 시달타가. 뭘 깨달았냐면요. 시달타가 뱃사공과 대화하다가 강이라는 건 강의 출발점 있지 않겠습니까? 시발점? 그리고 강이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나는 중간에 있죠. 근데 강은 어떻게 됐죠? 출발점과 끝과 내가 있는 이 짐이 하나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예요, 지금. 결국은 그 생각이 그 강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저 과거에 시작된 출발이 미래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는데 현재 나는 여기 있죠. 근데 여기 함께 있어. 아, 이게 진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과거와 미래가 나의 현재 속에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절대적 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 선포를 햇새가 거기다 빌려다가 거기다 고백해 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선언을 하심으로써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선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존재 가치 선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으로 들렸죠.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선언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이렇게 편지 써서 보냈어요. 너희 몸은 너희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꿈도 꿔보지 못한 사실이지만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관계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임재의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때문에 앞으로 읽게 될 건데 요한복음에만 해도 여러 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를 제가 모아봤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게 각각 다른 곳에서 말했어요. 이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동일선상해 준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것이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여기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과 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비로소 성도와 성도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백날 놀아보세요. 일치가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성립되고 그게 확립돼야 너와 나 사이에도 사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가치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보냄을 받았다. 이 놀라운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한들 그럼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적진에
침투시킨 것처럼, 파견한 것처럼 자신의 성육신 자체가,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 가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뒀어요. 그것이 진정 자기 존재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자기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하신 지혜인데요, 말씀의 올바른 적용. 이 편협한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자로 돌로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성경. 본문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82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인간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신들이라 불렀다. 그 신이란 말이 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어째서 나는 그렇게 불려서 안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에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으로 표현한 것은 그 외에 여러 것이 많아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즉 엘로힘이 되게 하셨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또 아론을 향해서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엘로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신, 즉 엘로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되신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고발의 초점을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행위에, 즉 기적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언제나 논쟁거리잖아요.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드러난 이적은 어떤 논쟁이 필요 없어요. 눈앞에 벌어졌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고 제발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성경에 하면 이 예수님의 외모는, 인간의 외모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인물도 못생기고 아주 왜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나중에 올 메시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인물도 못생겼고 체격도 왜소하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향적으로 봐갖고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만약 외모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커녕 시골 촌장의 아들도 아들처럼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고, 예수님 자신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그 이적이란 거죠.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이 다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는 인간에게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막 치유되고 이러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들려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갔어요. 이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다 지옥 왔는데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5명 동생들,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죠. 저 죽은 거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좀 되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보내가지고 천국을 점거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하죠? 나사로가 안 가도 그들 옆에
선지자들 있다. 목사님도 있다. 그들이 들으면 된다.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란가. 우리 동생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래 봐서 아는데 누가 설교해서 안 된다는 거야. 누구 말 들을 인간들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서 가야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렇게 믿을 거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기적을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안 믿는다. 나사로가 이 지옥에 와서 천당에 와서 죽었다가 되살아나서 네 형제한테 간다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되살아나도 믿는 게 아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 바로 그 지옥의 부자가 오늘 이 유대인들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 그게 죽은 사람 되살아나는 기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보다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지려는 유대인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전 설교를 항상 이 마음으로 해요. 예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 이왕이면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설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인간들인데 제 얘기로 다 듣겠습니까만 이왕이면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건 결국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지 유대인들 향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인간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면요, 자기 개인이 시험에 들고 죄 짓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죠.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왜곡된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 던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고도 스스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고 짜증나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자신을 치러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부디 품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교만한 덫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무르익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가치를 둠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 자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감격스럽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감동이 여러분 생애에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뿌리 깊은 겸손의 모습, 그리고 소중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증명,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교만에 빠지기 쉽고 죄에 물들기 쉬운 저희들, 하나님 부디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함으로 착하고 청순된 종이라 주님의 감격을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